예,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좀 길지만은, 다윗이 도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지만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지금 자기 땅, 그 유다 지역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참 왔지만은 그러나 그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십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에게 지금 다윗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배척당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배척을 지금 사무엘상에서 먼저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23장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일라 지역을 약탈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런 약탈을 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을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은 지난번에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었었죠. 그 아둘람 굴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일라라는 지역은 블레셋과의 그 분쟁이 잦은 국경지대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자주 이 지역에 넘어와서 약탈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작한 곡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유다 땅에 이제 돌아왔을 때가 지금 추수 때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추수 때에 지금 왔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추수 때에 왔는데 이제 이런 내용도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그 내용과 같은 그런 문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땅에 왔을 때 추수 때라는 그 사건,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곡식을 약탈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뭐 곡식을 약탈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양식을 갖다가 탈취하는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다 그냥 뭐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곡식을 약탈한다라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었죠. 다윗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아비아달이 갖고 온 그 에봇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법에 따라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윗이 노베 갔을 때도 사실 노베 그 제사장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노베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의 사람들은 조금 겁이 나죠.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은 사울이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을 단번에 알 텐데, 그러면은 우리의 위치가 노출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염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이죠. 사울 같았으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갔을 텐데, 다윗은 참 모든 일에 참 신중한 사람이고 자기 따르는 자들을 참 잘 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 바울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셨으니까 안심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참 사울은 이렇게 위험한 아주 안 좋은 행편에서도 참 의미 있는 그런 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참 의미 있는 승리를 또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유다 지파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있어서도 참 사울의 다윗의 그 위치는 점점 구원자로서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블레셋에게도 지고 결국은 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은 늘 승리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죠? 다윗이 참 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그 비유가 이제 대비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육신의 생각과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할례 없는 그 블레셋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늘 싸우러 나갔다라고 늘 싸우는 모습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있는 참 할례 없는 자들은 늘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싸우죠. 그들은 늘 싸우는 모습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늘 그런 싸우는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한 번 더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늘 이기죠. 그 말은 이제 다윗은 영의 생각과 참 진리 지식을 구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사울은 늘 승리 없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고 다윗은 늘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4절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음을 사울이 알고는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죠. 그 음모를 꾸몄을 때 그 음모를 또한 다윗이 또 알고 하나님께 또 두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제 6절에서 갑자기 지금 아비아달이 그일라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것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그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왔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도 지금 그일라 지역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싸우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6절부터, 7절부터 또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는 또 다윗이 두 번을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에봇에 있던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늘 묻고 큰일 있을 때마다 묻고 그 다음에 응답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응답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소식을 듣고 좀 기뻐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맡겼다 하는 것은 참 사울의 착각이죠. 사울의 착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하죠.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란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참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착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종교성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스스로 많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도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그일라의 그 성 안에 다윗이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위해서 잡기가 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은 오랜 기간을 두고 있으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울이 참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다시 또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다윗은 참 에봇을 갖고 오라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23장에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30장에 가서도 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인가를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울이 직접
그일라 지역에 내려와서 자기를 잡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직접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나와 내 사람들을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그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는가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은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이제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 600명이가는 이제 그 다윗의 사람들이 좀 증가했죠.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이제는 600명입니다.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자마자 바로 지금 도망을 간 것이죠.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또 사울이 알았고 그러고 나서 사울은 그럼 갈 이유가 없죠. 그일라에. 그래서 그일라로 가기를 거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참 사울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은 노베 사건을 그일라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참 사울이 두려웠고, 또 아직은 다윗을 지지하기에는 다윗이 조금 미미하게 보였을 수도 있죠. 좀 더 힘이 강했다면은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에게 참 협조가 되고 그랬을 텐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가면은 다윗이 강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그 요새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숨을 곳이 이제 요새예요.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가서 숨고 산에 깊숙한 곳이 있으면 산에 숨고 그런 내용이죠. 참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서 다윗과 참 다윗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일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일반 서민들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의미는 바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주인, 지도자, 뭐 주권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일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블레셋의 그 신들을 같이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그 종교를 신앙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8절에 가면은 다윗이 십강야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에 요나단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요나단과 만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죠.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내용인데 이렇게 다윗을 지금 요나단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추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과 같이 계속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추격하는 중에 다윗이 지금 십강야 수풀에 언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비밀리에 단 둘이서 그렇게 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참 어려운 형편이니까 참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격려의 말을 아울러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의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참 깊다. 이런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모습이 우리의 그 교회 생활에서도 지체들 간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 참 거룩한 행위로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교회가 참 온전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지금 요나단이 그러면은 실제로 다윗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제2인자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기가 제2인자가 되어서 다윗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 내용 우리가 나누었던 20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지켜줄 것을 맹세하라고 이제 언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기 생명과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받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은 그 전에 있던 그 왕의 식솔들은 다 추방되거나 유배당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이나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장 24장 20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하는 말이 있죠. 20절에도 보면은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3절에 가면은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자기들의 거주 지역인 그 숲을 그 요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밀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와서 사울이 와서 잡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10사람들도 지금 마침 다윗이 자기 지역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노베 제사장 식구들처럼 다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돼 버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지금 10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있었다고 그래 알았는데 이야기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가 있으니까 먼저 그냥 기브아까지 와가지고 사울에게 지금 있다라고 밀고를 하는 그런 행편이죠. 참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기네들의 그 의무다라고 참 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자기 목숨이 뭐 피해를 안 보려고 엄청 신경 쓰는 내용이죠. 그럴 때에 사울은 그 10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떠났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참 외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29장 13절 그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은 입술로는 저들이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은 외식하는 그 유대 성직자, 유대 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참 그들이 말로는 상투적인 말로는 참 좋은 말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다 그것은 외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날 뭐 저는 뭐 목회자들 아무래도 뭐 손님이니까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들어봅니다. 많이 들어보면은 상당히 지금 뭐 사울이 했던 말처럼 외식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사람을 만나면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뭐 예배당생을 해봐서 알잖아요. 만나면은 뭐 손잡고 악수하면은 다 그런 외식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말은 경계를 잘 한다는 이야기죠. 누가 오면은 금방 알아서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상당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죠. 막 바로 챙겨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점 없는 그런 모습의 다윗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경계를 하도 잘하니까 허탕치지 않게 이번엔 허탕치지 않게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그런 정보를 갖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말하기를 이 땅에 있으면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유다 지파를 다 수소문해서라도 지금 다윗을 찾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9절 마지막 단락에 가면은 10 항무지에 응거하고 있던 다윗을 사울이 잡으려고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 또 침노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야 되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중지하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위치는 그 10지역의 그 광야 남쪽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마온이라는 이 말은 거주한다, 거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라바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마온 항무지로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온 광야의 특징은 상당히 산이 많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이 많으면은 숨을 곳도 많고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이고, 사울이 이제 산 한쪽으로 가면은 다윗은 또 산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하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리지만은 서로 산과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지만은, 사울이 많은 군사를 풀어서 포위하는 작전으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26절에 보면은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지금 침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1절에 나왔던 탈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탈취했다라는 그 행위와 지금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참 할 수 없이 사울은 다윗 추격하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편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편이 있더라도 지금 다윗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죠. 위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의 손길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이 얼마나 더 큰 체험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다윗이 셀라하마느곳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바위를 갖다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셀라하마느곳이라는 그 바위의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은 분리하는 바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리하는 바위다는 말은 지금 다윗이 지금 죽다가 살아난 그런 경우잖아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참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말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생사가 분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은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밝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어둠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다. 그 체험을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런 나누어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게디 요새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머물렀다 그랬는데, 마온 항무지에서 동북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7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엔게디라는 그 이름이 그 산 그 염소들의 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라는 것은 기록에 보면은 20km나 되는 큰 산맥 전체가 엔게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태백산맥 같으면 태백산맥 전체가 상당히 길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엔게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라는 말은 요새가 이거 단수로 쓰인 게 아니고 복수로 쓰였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그 많은 산들 여러 군데에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언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22장의 그 갓 선지자가 그 다윗 보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23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기초 토대가 되는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 생명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예수를 그 다윗을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뭐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을 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넘기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재현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피난하는 어떤 그 행선지를 보면 이제 이방 땅으로 어떤 자기 생명을 이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전전하다 유대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두 분의 어떤 그 식강야와 마온강야 이 두 강약길을 이렇게 피난처로 삼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엔게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는 금방 우리 형제님 말씀대로 엔게디는 그 염소 새끼의 셈이라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엔게디라는 것은 그 염소 새끼라면 어떤 죄인의 어떤 상징일 것이고 죄인에게도 이런 어떤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어떤 셈이 있는 처소라는, 그래서 이제 엔게디라는 게 이런 지형적으로도 사실은 오아시스가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어떤 그런 그 물이 넉넉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곡물이나 이런 그 농업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형적인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강약길을 이렇게 피난처로 삼았던 그 다윗이 엔게디에서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또 자기의 어떤 속한 자들을 이렇게 연단을 한다 하더라도 연단 과정에서 그런 어떤 쉼을 이렇게 처소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고난을 받되 피할 길도 내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렇게 말씀 이해 좀그 다윗의 어떤 피난처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그 다윗의 어떤 피난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23장은 다윗을 연단하는 어떤 그런 한 명과 또 다윗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겸하여서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말씀의 어떤 내용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마칩니다. 예. 간단하게 하셨네. 다른 분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저도 잠깐 그럼 예. 다윗의 뭐 환란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이런 그 여정은 뭐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형제님도 증거하셨듯이 주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모도 당하시고 하는 것들로 이제 이어지고, 또 바울 사도도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줬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은 예, 다윗의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은 항상 오게 돼 있고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필수 요소로 이제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악인들의 그런 태도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악인들의 그 신앙 노선과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신앙 노선에서 우리가 다윗하고 사울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계시가 있어서 우리 아까 유영재님도 증거해 주셨듯이 계시가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정말 계시 있는 눈으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도 하고 또 다윗의 어떤 피할 길도 이렇게 마련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는 7장 17절, 18절에 이제 신앙하면서 참 크게 인이 박힌 그런 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그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해도 자기 영광으로 쓰는 이 악인들의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는데 어디 예배당 차린 사람들은 그 명함에도 그냥 자기 교회라는 그런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하고 있죠. 자기가 몇 명을 전도해서 성도 몇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사울왕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참 연계해서 보면은 참 많이 이해가 옵니다. 모든 것을 실제는 입술에서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보면은 참 놀랍죠. 이런 신앙 노선에서 보면은 그래서 진리를 따는 자들은 아까 우리 유영님도 증거하셨지만 우리 23등에 보면은 주님의 뜻을 늘 구하는 거죠.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있는 것들을 진리대로 하는 그 안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심중을 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다윗의 이런 그 계시는 시편 13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심중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눕고 일어나는 자리까지도 알고 어디에서 있더라도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신앙인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죠. 교통도 한번 해보면 주일날은 거룩하게 그 한 날, 일요일날은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나머지 날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이제 가끔 교통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자기 있는 속을 어떻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다 이렇게 설계하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심중을 다 알지 사람의 심중을 모르고 어떻게 이 우주를 운영하겠냐. 이 인간이라는 게 소우주고 종교에서는 소우주고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대우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 낱낱이를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참. 또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그 요나단과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은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만큼 요나단에게는 계시가 분명한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에 있지 않다.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은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런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 심중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께 우리가 아뢰고 부탁을 했을 때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그런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표대를 향해서 가는 지체들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지체분은 없으신가요? 예. 그럼 없으시면은 우리 혹시 장로 형제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오늘 집회 우리 형제님들 모두 다 잘로 했어 뭐 나는 만족한데 기왕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뭐 7, 8분이네 1시간 채우려면 난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거기를 찾아서 여러 번 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몇 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것을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한 그 장이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45절부터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나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에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고 이제 그런 대적자들이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제 45절에서 마리아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이야기가 이게 참 비밀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믿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는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적하면서 자기한테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것을 자신한테 신고해서 그를 잡아 죽이게 하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신약에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 일을 이제 생각을 하다 여기 읽었던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게 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제 숨는 거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 전에도 유대인들을 피해서 뭐 숨으신 이야기가 몇 번 나갔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울왕이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 것을 알면 무조건 다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잡게 해라. 이제 그런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영적으로 다시 예, 적용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또 하나의 역사가 되고 표적일 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응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잘못 믿고 있거나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딱 1시간 채 못 채웠네요. 그래도 나눌 말씀을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